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크신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자체가 복음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듯이, 그래서 예수의 의미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님을 물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묵상해야지만 더욱더 특별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한때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지금 갈보리 언덕 거친 바람이 스치는 삼엄한 형장에는, 그 처절한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가 서 있고 1명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을 뿐입니다. 이 광경을 보아서도 약한 것 같으나 무지무지 강한 것이 여자들이라. 그녀들은 줄곧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따라왔으며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울며 동참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제 멀찍이 서 있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타는 모성에 그의 발로로 삼엄한 형장을 마다하지 않고 나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아득히 떠오르는 그 아기 예수 탄생 40일을 맞아서 정결 의식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선지자 시므온이 줄곧 이때를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반가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또 하시는 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장차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의 선견대로 지금 성모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모라 하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듯이 살로메라 하는 이름의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를 뜻합니다. 그게 이모라 하니까 이종 사촌간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말하며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요셉, 아버지 요셉의 같은 형제간입니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이것도 사촌간이죠. 그 아내,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까지 7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쫓아내신 그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여인은 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뒤따르던 자들이었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성애가 있고 나라를 사랑하여 순국하는 열사가 있듯이 사랑은 진정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고초도, 그 어떤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고 언뜻 듣기에는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그 당시의 풍속이, 그 당시의 습관적인 남존 여비가 뚜렷하여서 아예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은, 마치 우리 2조 500년사 여인들이 칠거지하게 몸부림치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역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육신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가지의 사명을 동시에 수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가장 차원 높은 윤리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형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낳고 나셔서 남자 형제만 4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형제도 있었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딸들도 있는데 그 숫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딸 드리려 하니까 2명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성 앞에서 잉태하게 하소서 하고 마음으로 축원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즉 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주님은 평소 말씀 중에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요 자매인가라고 반문합니다. 누가 모친이라고 합니까? 누가 형제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남긴 7마디의 말씀이라 해서 이름하여 십자가 7언이라고 합니다. 7마디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공간복음에 4마디가 기록되어 있고 마테마가 누가야 복음에 있고 본서 요한복음에
세 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정오 6시부터 숨지시는 제9시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다음까지 진행별로 쭉 살펴보면 첫 마디가 7마디 중에서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소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교훈의 실천이요, 이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독교 사랑의 극치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마디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었듯이 십자가의 한쪽 강도와 또한 오른쪽 강도가 있는데, 회개한 강도에게 이르신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이 만백성에게 통용되는 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디, 여자여 보소서. 우리가 살펴본 26절에서 말씀하듯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 마지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 마디를 말씀하시고 나서 천지가 빛을 잃고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한 2시경이 됐겠죠. 이는 그러면서 그 어둠이 짙어가는 중간 부분에 네 번째 마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됐듯이 이는 영적 고통을 부르짖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절규라고, 마지막 절규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둠의 마지막에서 다섯째 마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가시 멸류관에 찔린 그 자리마다 흐르시는 보혈이 그 낭자한 그 모습으로 그를 믿는 만백성의 죄값을 홀로 치고 가시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가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 이루었다.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맡겨진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7째 마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기록됐듯이 이때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도저히 찢겨질 수 없는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도, 아무리 힘센 동물들이라도 모아놓고 찢으라 해도 못 찢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분만 이제 우림과 둔변을 갖춰 입은 성결의 옷을 입은 한 분만이 의복을 차려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휘장이 찢겨나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이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예견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은 단번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 제물이 되어서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단번에 헐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아침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 십자가 7마디의 치료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한 육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